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지만 왜 그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을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와 우리의 꿈 사이에 있는 것 같죠.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강력한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독특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마치 우주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저마다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진동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최신 양자 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실제로 측정 가능한 에너지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 패턴은 마치 전파처럼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세상과 상호작용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쁨, 걱정, 평화로움. 각각의 감정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마치 자석처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경험과 상황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진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조절하여 원하는 현실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깊은 무의식적 패턴까지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사고나 감정 패턴을 연습하면 뇌는 실제로 그에 맞춰 재구성됩니다. 이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재배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특정한 진동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에 맞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강력한 진동 생성기입니다. 특히 감사함, 사랑, 기쁨과 같은 높은 진동의 감정들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진정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동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우리의 건강, 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삶에서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변화를 시도했는데 어느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말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고무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의 근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위해 자주 경험하는 것들을 자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생존에 유리했지만 때로는 우리를 원치 않는 패턴에 가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거대한 저장고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경험, 믿음,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곤 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경험한 거절감이 성인이 된 후에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재정적 성공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죠.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한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소식은 이 패턴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 패턴들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어떤 잡초, 부정적 패턴과 자라고 있는지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꽃, 긍정적 패턴을 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관찰과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면서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의 빛을 비추면 무의식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패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자기 연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옛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수단은 우리의 진동입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전파를 수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동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양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이론은 우리의 내면 상태가 실제로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 진동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쁨, 사랑, 열정과 같은 높은 진동의 감정들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반면 분노, 두려움, 질투와 같은 낮은 진동의 감정들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장은 일종의 자기장처럼 작용하여 비슷한 주파수의 경험과 기회들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넘치는 사람 주변에는 그의 자신감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반면 늘 불안해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의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표면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깊은 무의식적 믿음까지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 관찰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되뇌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에 대한 깊은 믿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풍요에 대한 감사함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조율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찾아오고 원하던 자원들이 나타나며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우리의 내면 상태에 호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것은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악기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축복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이웃, 맛있었던 점심 식사, 푸른 하늘,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상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상이 꼭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하는 명상, 그림을 그리며 하는 명상, 심지어 춤추며 하는 명상도 있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지요. 자연과의 교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진동은 높아질 수 있어요. 나무의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김, 흙의 촉촉한 감촉. 이런 자연의 리듬에 맞춰 호흡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내면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운동 역시 진동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요가, 달리기, 수영, 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생동감은 우리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긍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흐린 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에도 따뜻한 빛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진동이 높아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혹시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 상태는 마치 향수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죠.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는 우리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뉴런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 있으면 우리의 뇌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조율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인해 우리의 진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 방송이 해당 주파수의 수신기에만 잡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진동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에 열정적인 사람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반면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진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에 반응하여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웰빙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진동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혹시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즉시 싸우거나 도망가라 모드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되며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쁨이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웰빙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심지어 우리의 DNA 구조를 보호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세포 기억기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에 맞춰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연습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전반적인 웰빙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웃음의 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심지어 웃음 요가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수용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동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진동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소개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민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늘 자신감 부족으로 도전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했고 점심시간에는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점차 민수 씨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알아차렸죠. 요즘 민수 씨 왠지 달라 보여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에 민수 씨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마침내 해외 채용 공고에 지원할 용기를 냈습니다. 면접날 민수 씨는 과거의 불안한 모습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열정과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민수 씨는 꿈에 그리던 해외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라고 말했지만 그럴수록 지연 씨의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넸고 혼자만의 데이트를 즐기며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지연 씨의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는 세상에 가장 잘 지켜진 비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동을 관리하고 높일 때 그것이 모여 세상 전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웰빙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계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일본의 한 예언서가 충격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월 신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모두의 운명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기록입니다. 이 예언서는 일본의 영적 지도자 오카모토 텐메이가 받아 적은 39권의 방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책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예언설은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쥐의 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1월 신시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듣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1월 신시의 예언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미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월 신시가 말하는 세계 메시지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완전한 재편을 의미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완전히 초기화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셋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예언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고합니다.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낡은 세상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그 자리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강대국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월 신시는 이 변화의 중심에 일본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중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 이 예언은 우리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1월 신시의 예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는 자동 기술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동 기술. 이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카모토 텐메이는 깊은 영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의 의식은 일상의 생각들을 완전히 비웁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그의 마음은 우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카모토의 손은 마치 다른 존재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의 손이 종이 위를 미친 듯이 움직일 뿐입니다. 이렇게 써내려간 내용이 바로 1월 신시의 예언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창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교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인 메시지들은 대부분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상징과 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과 같아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 해, 와 뭘, 발의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상반된 힘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1월 신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2025년, 이 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1월 신시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는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화산 폭발과 지진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는 지구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인체가 열을 내어 바이러스를 물리치듯 지구도 이런 방식으로 자정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알던 금융 시스템의 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격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강대국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더불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이것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언은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과 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것들입니다. 에너지 생산 방식, 의료 기술,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앞서 언급한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인류의 의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은 그저 또 다른 한 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북방으로부터의 위협과 그 영향에서 말입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북방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실체와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북쪽에서 군사적 행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이 행동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 군사 행동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첫 번째 큰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동맹 관계가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군사적 충돌이 자연재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행위가 지구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로 인해 더 큰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이 군사행동과 맞물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이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언은 물리적인 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인류 전체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의 위협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숨겨진 패턴은 무엇일까요? 예언서는 특정한 숫자와 상징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코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월 신씨의 예언에는 단순한 사건 예측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언에 등장하는 특정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1000만 명의 희생이 있을 때 신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집단적 의식이 변화하는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이 100도에서 기체로 변하듯 인류의 의식도 이 시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숫자는 39분입니다. 1월 신시가 총 39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완전성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3과 9의 곱인 27, 그리고 3과 9의 합인 12, 이 두 수의 합이 39입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지혜가 이 예언서에 담겨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언은 또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기간이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사건들이 향후 1000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숫자 5분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앞으로 5년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5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주의 리듬,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인류 의식의 진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과 숫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큰 시련이 놓여 있지만 그 너머에는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신시의 예언은 우리에게 어두운 미래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파괴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세상,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겪게 될 시련은 인류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불 속에서 정제되는 금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 더 순수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전에 없던 조화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국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갈등 대신 협력과 상호 이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게 될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혁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술과 생활 방식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존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영적 성장도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적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찬란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언은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타인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찬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1월 신시의 충격적인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재앙, 전쟁, 그리고 세계 질서의 붕괴,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희망찬 미래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동적인 순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실현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셋째, 내면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더욱 유연해져야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은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혼란의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강한 정신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가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이 보여주는 미래는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믿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신시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밤마다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정 공간을 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50년 전 미국의 위대한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라고 예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고양이가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들과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고, 아시아의 여러 문화권에서는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동양의 고대 문헌들은 고양이를 영적 수호자로 기록해왔으며 한국의 전통에서는 고양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왔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이러한 동양의 지혜와 놀랍도록 일치하며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양이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바로 부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의 신경계는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과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는 것처럼 고양이는 영적 세계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자신의 반려묘가 특정 공간을 극도로 기피하거나 반대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그 공간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의 치유 능력입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주인의 아픈 부위에 누워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이의 청화진동 주파수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고양이의 진동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케이시가 80년 전에 이미 예견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
고양이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집단적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게이 씨는 특히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있을 때 그 보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개의 보호막이 겹쳐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신전에서 키웠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7마리의 고양이가 한 공간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보호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영적인 완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놀라운 영적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우리 영혼의 수호자라는 케이 씨의 주장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관점을 넘어섭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는 우리의 오라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가 주인의 가슴 위에 눕는 행동인데, 이는 심장 차크라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정화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케이 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고양이의 본능적인 치유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수면 시간에 더욱 강화됩니다. 케이 씨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방어막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침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잠자리에 고양이를 함께 두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영적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고양이의 보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고양이가 특별히 활동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잘 때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영적 보호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확장됩니다. 케이 씨는 고양이가 주인과 강력한 에너지 고리를 형성하여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도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고양이는 멀리 있는 주인의 상태를 감지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적 지원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자신의 고양이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특히 주인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의 집단적 보호 시스템입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한 가정을 보호할 때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각각의 고양이가 서로 다른 영역과 에너지를 담당하며 완벽한 보호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케이 씨는 이것을 고양이의 수호 의회라고 불렀으며, 특히 3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함께할 때 이러한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교대로 경계를 서며 각자의 고유한 영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됩니다. 케이 씨는 고양이와 주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깊어질수록 보호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와인이 숙성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주인에게 더욱 최적화되고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7년 이상을 함께한 고양이의 경우 그 보호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를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수호자적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들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케이 씨의 기록에 따르면 특히 고양이가 보이는 특정 행동들은 미래의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사흘 연속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가정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방향을 상징하며 고양이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러한 행동이 관찰된다면 더욱 주목해야 할 징조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케이 씨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3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했는데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들리는 길고 낮은 울음소리는 영적 세계로부터의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이나 문제를 알리는 경고라고 합니다. 중간 톤의 반복적인 울음소리는 에너지 정화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울음소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수면 위치 선택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선택해 잠을 자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대개 특별한 에너지가 존재하거나 정화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갑자기 현관 근처에서 자주 잠을 자기 시작한다면 이는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에너지 침투를 막기 위한 본능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그루밍 행동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고양이가 특별히 열중하여 그루밍을 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닌 에너지적 정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인의 옷이나 물건을 집중적으로 그루밍하는 행동은 그 물건에 묻은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더불어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자주 그루밍을 한다면 이는 주변 환경에 강한 에너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관찰될 때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사냥놀이 행동에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이는 실제로 부정적인 영적 존재나 에너지를 쫓아내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이러한 행동이 관찰된다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이때 고양이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다양한 신호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가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가정은 수많은 전자기기와 부정적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고양이는 이러한 유해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연적인 에너지 정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많은 공간에서 이러한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고양이들은 종종 이러한 전자기기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그들이 해당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양이의 보호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집안의 여러 높은 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에너지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창문 근처의 높은 위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첫 번째로 감지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양이는 자신의 보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그들의 보호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케이시는 특별한 의식들을 통해 이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해돋이 시간에 고양이와 함께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영적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때이며 고양이도 이 시간에 특별히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명상 중에는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하며 강제로 붙잡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교감은 서로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시는 이 시기에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가에 고양이와 함께 앉아 달빛을 받으며 15분 정도 조용히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 특별한 크리스탈이나 보석을 함께 두면 에너지가 더욱 증폭됩니다. 자수정이나 달빛을 품은 문스톤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은 고양이의 보호력을 재충전하고
여러분과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양이와의 교감을 위한 특별한 터치 테크닉도 존재합니다. K씨는 고양이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고 영적 연결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귀 뒤와 턱 아래, 그리고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의도와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터치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음악을 통한 교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K씨는 특정 주파수의 음악이 고양이의 영적 능력을 활성화시킨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432Hz의 자연 주파수를 가진 명상 음악이나 차임벨 소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악을 틀어놓고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의 에너지장이 더욱 조화롭게 맞춰지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15분 정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정화 의식도 중요합니다. K씨는 매달 3달이 뜨는 날에 특별한 정화 의식을 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이지나 페퍼민트 오일을 이용해 공간을 정화하고 고양이가 이 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강제로 향을 맡게 하지 말고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의 가정과 고양이의 에너지를 함께 정화하고 새로운 달의 주기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씨의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가 가진 영적 의미입니다. 그는 고양이와 관련된 특정 숫자들이 매우 강력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숫자 7은 가장 강력한 보호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7마리의 고양이가 한 공간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형성된다고 하며 이는 우주의 의도까지 기본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울 수는 없지만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숫자 3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씨는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가 보통 3일 연속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3일 연속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같은 장소에서 머무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며 영적 메시지가 완전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9라는 숫자는 영적 성장과 변환을 상징합니다. K씨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의식이나 실천이 9일 주기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영적 습관을 시작할 때 9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9는 3의 3배수로 완성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K씨의 마지막 예언들은 특히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례 없는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고양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증가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오염에 대해 고양이들이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K씨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단순한 반려동물로서의 관계를 넘어 영적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교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고양이의 보호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많은 영적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K씨는 예견했습니다. 특히 환경의 변화와 전자기적 교란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장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때 고양이들은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며 이러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본능적인 능력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씨는 특히 2025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이 시기에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영적 각성의 시대라고 불렀으며 고양이들이 그들의 숨겨진 능력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이미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씨는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진화를 도와주는 고차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생존과 웰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의 놀라운 예언들과 고양이의 숨겨진 영적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수호자이자 안내자로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고 계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